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31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날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날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대로 인도하시며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이생의 한계로 있는 것도 주어진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더욱 앞으로의 일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이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하신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시고 그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 또한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종을 통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음행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리엘, 로루아마, 또 로암미 해서 하나님의 징표로 또 평안이 없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붙여질 수 없는 이름을 골라서 그 자녀들에게 이남 일녀에게 붙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신부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상을 섬겨 가늠한 여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백성들을 그래도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였지, 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3장도 동일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보이시거나 뭐 어떻게 했다나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러면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일체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주신 뜻과 그 은혜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의도를 훨씬 중시 여겨야 되는데, 그 경험 자체가 이런 것들을 압도하게 되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자신의 그런, 마치 이게 하나님이 난지 하나님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읽어보면은 다른 선지서는 상당히 구별되어 있는데 전혀 이것을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종종 헷갈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해놓고 내가 뭐 했다 했더니 난가 여호와,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칼빈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체험이 나는 이렇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 뭐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전혀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주고받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할 텐데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그 의도, 그 뜻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바알 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된 신이 바알 신이었는데 바알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는 바알 신에 섬겼었던 그 제사 때, 보통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 포도주를 위에 이제 전제로 부어서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하는데, 이제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그 제사는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건포도로 그걸 먹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미워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때릴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단절해서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멸망시켜버리면 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린다, 징계한다, 이것은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라 하고 징계하죠. 물론 뭐라 하고 징계한 것이 감정적인데 그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못된 것을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버려 두지요. 남남일 때는 내버려 두지요.
우리가 참 성도들 간의 사랑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사랑이 별로 없으면.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당신이 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막듯이 우리 자녀에게 저절로 그게 나가듯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즐기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호세아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여기 또입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얘를 3명이나 낳았어요. 이게 부정한 것으로 낳는지 정상적으로 낳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녀들의 이름이 너무나 안 좋지요. 하나님의 의도된 보여주심이지요. 그 이름이. 그런데 3 자녀를 낳고 또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기를 사랑해준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찾아 음행을 저질러 나간 겁니다. 이 고멜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가서, 아니 한 번은 하는데 또 그러면 이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참 받기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사랑할 수가 있는데 3명의 자녀를 낳고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도망간 이 고멜을 향해, 음녀가 된 그 여자를 향해 사랑하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너도 그러니 호세아에게 그 고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고멜 가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 같으면 참 뭐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할 텐데 호세아는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그 듣는 순종이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용서하는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상당한 재산의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은 15세겔이 아니고 은 15개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통 옛날에 구약에 이제 뭐 세겔 그 무게의 명칭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세겔이라는 걸 쓰지 않고 사용을 할 때는 한 세겔은 보통 4일의 그 노동자의 값을 이야기하는데, 세겔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그냥 뭐 몇 개라고 할 때는 상당한 분량의 양을 말합니다. 은 5개 정도가 한 1년에서 2년치의 노동자의 싹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15개면은 적어도 2년에서 3년치의 노동자의 싹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현재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일상에서 연봉이 아주 저렴한 연봉이라 해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된다고 치면 2년에서 3년이면 최소 6천에서 9천 사이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도 부족하니까 보리 한 호멜 반, 2가마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니가 18kg 정도, 16kg를 이야기한가요? 그 정도 2가마니 정도. 그러니까 주고 부족하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탈탈 털었다 이거예요. 돈으로만 계산한 게 아니고 곡식까지 지금 줬다는 말은 부족해서 여기까지 털어가지고 다 지금 전 재산을 해서 그를 데려옵니다. 가치 있는 일일까? 또 데려오면 도망가지 않을까? 재산만 축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음녀를 사랑한 대가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그냥 그래 나 너 사랑해 그냥 마음으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희생이 필요하였듯이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게 말로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모습이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한 모습입니다. 음녀인 내 아내 고멜을 가서 다시 데려와 사랑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대가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참 귀한 것에 대가가 따르면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떠난 음녀인 배반한 자신의 아내 고멜을 향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걸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가족과 형제 자매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에 가치의 기준에 상관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갑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야, 이제 떠나지도 말고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나 함께 많은 날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사랑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요구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이렇게 대가를 치루었듯이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여 나도 네가 한 만큼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행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를 믿음에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동일하게 그 사랑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사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전히 지금도 행하고 보이시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사랑이지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요 고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4절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같이 한번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호세아가 바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죠? 지금 자신과의 고멜 사이에만 관계성을 해서 바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정치적인 공백기를 가질 거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종교적으로 공백 기간을 가질 거다. 뭘 말합니까? 지금 722년 BC 멸망하기 직전이지요. 그 이전에 20년 동안의 호세아의 사역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을 때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얼마 동안 많은 날 동안 그들은 그렇게 포로 생활로서 지내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 많은 날 동안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가 있는 것은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으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한테 시련을 받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자숙이 돼요. 그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을 낮추게 되고 이 시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는 자숙의 시간이 사실은 고난과 시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우상이나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가려졌던 눈들이 우리 자신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역할이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세상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고난 때 갖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게 되지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에루살렘, 제1 에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500년의 공백 기간, 자숙의 기간입니다. 비록 제2의 성전을 BC 516년에 건립하게 되고 설립하게 되지만 철저하게 제2의 성전은 에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성전으로 에스겔서에 나오죠.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듯이 그 자숙의 기간은 나라 없이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자숙의 기간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엄청난 마지막 때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체를 알라는 거죠. 너가 누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그리고 주님이 오셔요. 저는 지금은 자숙의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지금 온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자숙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후에 자숙의 기간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참 은혜로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그들이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사 인도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다윗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서럽고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늠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도에 바뀌어지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고 좀 깨어서 이걸 알고 그냥 잠자는 자 그냥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 과자로 즐기며 그렇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사 호세아를 떠난 가늠한 아내 고멜을 찾아가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는 대가가 치러지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뭔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치러야 될 희생이 있는 줄 알고 희생을 두려워하여 사랑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다 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호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동안 자숙하고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이하는 시련이 있거들랑 하나님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깊은 사랑의 매인 줄 알고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그 사랑에서 하나님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세 가지만 생각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사랑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 우리를 자숙하게 하고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랄지라도 달게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사 택한 뒤로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앞에서 즐기며 좋아하며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그 사랑을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자신을 떠나 음행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타인을 쫓아갔었던 그 고멜을 향해 다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우리임을 그렇게 사랑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사랑에 조금이라도 아버지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순간순간 때가 되면 배반하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수없이 변개하였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모든 것을 바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받았사오니 우리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의 대가를 치르며 희생하며 그렇게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자 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자숙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 알고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랑의 희생을 아버지 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한 분기 정도 세대 통합 예배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자녀와 함께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함께 나와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 되게 해달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가 더욱더 잘 활성화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새 가족들이 등록 올해 하였습니다. 우리 이준혁, 안금신, 박정규, 강미경, 박한결, 박한영, 전바울, 이노건, 최경순 등이 등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 찬양축제가 5월 10일 날 토요일에 있습니다. 찬양축제로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여러 친구들을 초대해서 전도 축제와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축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 대상자는 박유겸, 최민호, 김승환, 이주화, 박지우, 김경은, 박세민, 김채은, 문경민, 안지환, 이서준, 김시우, 박시안, 창비주, 박보민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해부터 하나님 앞에서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과 함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통합예배 아침에 9시 반까지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작심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함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버지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믿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예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을 보고 본받아 저들도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9분의 이 새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사오니 이 모든 믿음의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가 5월 10일 토요일날 찬양 축제로 중고등부실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 축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팀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준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초대한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게 하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그렇게 아버지 작정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찬양 축제에 참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찬양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